아멘.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가정과 일터 그리고 병상에서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추측컨대 멀지 않은 곳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그런 격리 장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 중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이제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제 율례상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제한된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허락된 거리만큼만 그들이 가까이 와서 이제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가만히 좀 예상을 해보면 그 격리된 장소에 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10명의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10명의 환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이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이 나병 환자들의 간절한 외침,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답변을 하십니다. 자,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 한마디로 답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관한 판정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병 환자입니다. 당신은 나병에서 고침받아서 정상인이 됐습니다. 이 나병의 진단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라는 이 예수님의 선포를 믿음 없이 이 말을 들으면 실망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에게 나는 이제 보십시오, 제 몸이 정상이 됐으니까 정상인이라고 진단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나병 환자의 격리 소굴에서 나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가 봐도 나병이 나은 게 보여야 됩니다. 아이고, 여기저기 나병에 이제 걸려서 고생했는데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나았네. 이게 확인이 되어야, 그래야 제사장에게 가는 게 의미가 있죠. 10명의 나병 환자의 상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진단을 받으라고 하세요. 내 병이 다 나았다고. 가보나 마나죠. 가봐야 제사장 만나지도 못할 게 뻔합니다. 이제 누가 봐도 나병이 여전히 있는데 제가 나병 다 나은 거 진단받으러 왔습니다, 이 말을 아무도 인정을 안 하고 제사장 근처에도 못 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사장에게 가다가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음대로 율례를 어기고 이제 활보하고 돌아다닌다고 돌을 맞는 그런 큰 봉변을 당할 그럴 이제 위기도 있겠죠.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사장을 만나기 전에 가는 도중에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아요. 믿음대로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들의 믿음대로 나병이 고침받는 그런 기적의 체험을 합니다.
이들의 믿음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믿음 때문에 나병을 고침받았는데, 그런데 이 10명 중에 유독 한 명이 눈에 띕니다. 이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그 믿음의 진가를, 믿음의 진짜 실력을 발휘해요. 자,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유독 군계 일학처럼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제대로 진가를 발휘하고 실력을 발휘합니다. 다른 믿음이에요. 똑같은 믿음인 것 같지만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사람의 믿음을 뭐라고 좀 표현을 하면 적절할까 고민을 하다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열매 맺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렇게 표현하면 나머지 9명의 믿음과 좀 다르다는 게 이제 표현이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심히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2층 소유배실에 가면 창가에 동백꽃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백꽃 피는 시절이라 두 송이가 활짝 펴서 그 자태를 뽐내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가지마다 지금 많은 꽃몽우리가 맺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꽃몽우리들이 활짝 펴서 이제 동백꽃의 그 면모를 드러내겠죠. 자, 그런데 꽃망울만 있지 꽃을 피지 못하고 그냥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9명의 믿음이 굳이 비교하자면 그런 믿음 아닐까?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 능력을 상실한 믿음.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공항에 가면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그 귀가 찢어질 듯한 그 큰 엔진 소리를 내면서 부릉부릉부릉 하고 이제 예열을 합니다. 그리고 활주로를 신나게 달려가요. 근데 그 비행기가 그 탄력을, 그 힘을 받아서 하늘로 이륙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소리만 요란했지 또 활주로를 뭐 폼나고 달리기는 했는데 결국 이륙하지 못하고 그냥 멈춰서는 그런 열매 맺지 못한 믿음, 능력을 상실한 믿음 아닐까. 9명의 믿음이요. 반면에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활짝 핀 동백꽃처럼 열매 맺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활주로를 힘차게 날아서 하늘로 높이 이륙해서 비행하는 그런 비행기와 같은 믿음.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목숨 걸고 수많은 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유독 가장 애착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닌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하십시오 하고 믿음을 강조한 그 에베소 편지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 강조한 믿음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걸 열매 맺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표현을 해도 좋겠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내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어떤 믿음인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화면 띄워놓고요. 첫째는 바울이 강조한 이 열매 맺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진짜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짜 알고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강조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보니까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된다.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밝은 믿음.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을 보라는 이야기일까요?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지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래야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줄 아는 믿음이 된다. 이게 두 번째 믿음입니다.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믿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능한지, 그래서 소망을 절대로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줄 아는 믿음. 또 19절에 보니까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돕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이렇게 열매 맺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에베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내가 진심으로 축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감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이 한 사람만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열매 맺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다른 9명하고 분명히 다른 믿음입니다. 첫째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진짜 믿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물론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자체가 믿음이죠.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10명 모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간청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으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겠죠.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보시고 이들의 믿음을 보세요. 14절 다시 한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그런데 이들 중에 오직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그걸 분명히 믿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자,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고침받았다는 믿음이 분명했어요. 9명의 믿음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쳐주세요 하고 이제 간청을 했고, 또 아직도 뭐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는 말까지도 믿고 가다가 진짜 나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희미해진 것 같아요. 아이고, 이 나병이 정말 고침을 받았네. 몇 달 동안 약을 바꿔서 약을 복용한 게 이제 효험이 나타났나?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먹은 무슨 음식이 그게 민간요법으로 효험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낫나? 아니면 그냥 나을 때가 돼서 낫나? 아니면 이게 정말 예수님이 난다는 말씀대로 낫나? 이게 믿음이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된 것이 아니고 믿음이 흐릿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매모호한 믿음이 흐려지면서 자기 갈 길로 그냥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병이 고쳐지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혀 다른 믿음이죠. 두 번째는,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나는 나병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분리돼서 이렇게 이제 외로운 인생을 삽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이제 버림받은 그런 존재로 나는 이제 삽니다. 세상에서부터 버림받은 낙오된 인생으로 내가 삽니다. 자신의 처지가 예수님께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멀리 서 있어야 되는, 세상에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낙오된 인생, 이걸 스스로 인정하고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신의 연약하고 또 무능한 자신의 이 낙오된 인생, 이 안타까움을 분명히 아는 만큼 간절히 예수님께 소리질러 부르짖습니다. 목에서 피가 나도록 외칩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이르되, 나의 이 불쌍함을, 나의 이 버림받은 인생을,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걸 알고 인정하고 목소리 높여 예수님께 외칩니다.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똑같은 믿음인 것 같은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낙오된 인생, 이걸 인정하는 믿음은 여기까지 똑같은데 병을 고침받고 나서부터 전혀 다른 믿음이, 실체가 드러납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할 수만 있으면 자신들이 연약하고 무능한 모습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늘 불타는 것 같았어요. 내 지난날의 이 문둥병의 과거를 비밀로 삼고 할 수만 있으면 어느 누구도 알기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마음에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되었을 때 옛 기억의 자리에서 오히려 더 멀어지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갈 길을 가지 않았나. 반면에 이 나병 환자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기적으로 그 크신 능력으로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고치신 예수님께서 고치기 이전에 가장 그 연약하고 형편없었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 앞에, 내 지난날의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그 앞에 자신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 회복된 자신의 모습, 그 모습도 보실 수 있도록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전에 가장 낙오된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이었던 저 왔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이렇게 멀쩡하게 정상인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 왔습니다. 이제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바울의 선포처럼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는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진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능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 하지 않고 인정하고 그걸 또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알았습니다. 또 그 예수님과 자신이 함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기적 중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병이 고침받은 것보다도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게 1000배 만배 더 큰 기적 아닐까요? 그런데 19절에 아까 보니까 왜 열매 맺는 믿음이냐?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복된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는 이 믿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상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이제 설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진짜 열매 맺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진가를, 실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설날을 축복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행복하게 지나는 시간을 마귀가 두 눈 뜨고 꼴사원해서 보지 못합니다. 늘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주저앉히려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못하려고 이제 대적하고 방해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또 총공세를 펼칩니다. 이 설날을 무너뜨리려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려고.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때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있던 믿음조차도 약해지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평소에 믿음으로 잘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았는데 명절 때 진짜 믿음이, 실력이, 진가가 발휘되는 때인데 열매 맺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실력을 받아야 될 때인데 오히려 믿음이 약해져서 휘청거리면 안 됩니다. 한 명의 오늘 나병 환자처럼 그동안의 믿음이 진짜 실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열매 맺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실체를, 실력을 드러내야 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감사래요. 말로만 하는 믿음 말고 삶으로 실력을 드러내는 믿음, 그 증거가 뭐냐? 감사라고 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믿음의 진가가 감사로 증명이 됩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번 설날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가정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이 성령님이 우리 가정을 도우신다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과 가장 친밀하게, 성령님과 친밀하게 보내는 명절이어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이번 명절에 겪는 일이나 또 환경 때문에 흔들리거나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가족 중에 내가 제일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며 이번 명절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내 탓이라는 믿음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어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믿음이죠. 쟤 때문이라고, 이런 일 때문이라고, 그래서 너는 이번 설날에 행복할 수 없다고. 마귀는 끊임없이 손톱만한 문제도 이 눈앞에 갖다 놓으면 태산보다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거리도 아닌 거 가지고 문제라고 해서 다 지지고 볶고 오늘 난장을 지기며 행복을 다 쏟아버리도록 그렇게 마귀는 악한 계율로 속이는데, 가족 중에 내가 제일 연약하고 부족하다, 다 내 탓이다 하는 믿음 가지고 가족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 믿음 앞에 마귀는 절망한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며 능력의 팔로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굳센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며 지키시니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설날을 지내는 동안 온통 내 입에서부터 감사해요. 어떤 식구에게든지 고맙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힘내, 다 잘 될 거야,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다, 다 덕분이야, 덕분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거야. 어느 한마디 허풍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이빨은 립 서비스예요? 아닙니다.
열매 맺는 믿음이요, 능력 있는 믿음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요, 이 믿음의 선포 앞에서 마귀 새끼가 기겁을 하고 도망갈 겁니다. 절망하고 이번 설날에는 틀렸구나, 이 집은 포기하고 돌아설 겁니다. 성령님의 뒷배를 믿는 믿음, 성령님 눈치 보는 믿음, 그까짓 거 사람 눈치 봐서 뭐합니까? 성령님 눈치 보는 거죠. 이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룩한 고백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들이 이번 설날 나 때문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설날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지금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담베초 동계올림픽이 이탈리아에서 한참 진행 중이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눈과 얼음판에서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갈고 닦은 믿음의 실력이 이번 설날 명절 때 진가를 발휘해야죠. 평소에 이 태릉 빙상 훈련장에서 좋은 성적, 이 정도면 세계 신기록도 나오겠다 하는 그 실력으로 계속 연마했는데 올림픽 현장에서 미끄러 자빠지면 참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림픽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야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소에 믿음으로 선한 싸움 잘 싸워왔는데 그 진가가, 진짜 실력이 설날 이번 명절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잘하다가 설날 삐끗해가지고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내 자신이 열매 맺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강하고 담대한 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나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설날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